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안식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으셨습니다. 또 인류가 죄악의 길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졌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고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지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룰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헌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더라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 아버지 데라,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함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세상을 떠난 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